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18번째 시간 거듭남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곳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현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는 랍비들에 의해서 대부분 사생활들이 간섭을 받습니다. 랍비들이 법원 또한 존재해서 사법제도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또 아슈케나즈와 또 스파라드 랍비로 나뉘는 최고 랍비는 임기 최장 10년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의 랍비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규 랍비 학교 출신은 아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감히 성경과 신학을 지도한다는 것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조롱과 또 의혹의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네드린의 공의회의 의원이고 또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네드린의 공의회와 예수님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남의 눈을 의식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이 돼서야 예수님을 독대하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꿰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단절된 예언과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탐구와 또 영적 갈급함 모두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니고데모의 영적 문제점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마침내 성경이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위경에서 빌라도 행전이나 니고데모 복음서 등이 니고데모의 기록임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도 보면 사네드린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학자 니고데모를 전도자로 만든 이 만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변화와 치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new birth 또는 reborn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중생, 신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뜻이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이 중생의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선 거듭남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때로 철학적이 되거나 또 추상적 의미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신앙이 모호해질 수 있고요.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기 쉽기 때문에 한 번쯤은 명확히 개념적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의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위로부터 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는 바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성결교단에서는 이 중생의 체험을 성결의 체험과 분리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죠. 이 회심을 동반한 성결의 체험과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중생의 체험 또는 거듭남, 성결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자라고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회심을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버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육체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 죄의 씻김, 죄의 용서, 해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공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뭐 좀 절차가 복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자로서 사역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두실 것 같은 신자의 할머니가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지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세요. 제 기도를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숨을 힘겹게 넘기면서도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까지도 안 믿고 잘 살았는데 뭐 죽는 날에 예수를 영접합니까? 이러고 그대로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선교사로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슬람권이라든지 과격한 근본주의 이슬람권의 나라에 가면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은 것도 있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의 권세가 깨지고 하늘이 열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하늘에서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춤을 추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연약성과 죄성이 여전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봐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가정에서 그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안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민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여전히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 위로부터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태어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토, most beautiful land라고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데 최상급을 쓰시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시편 17편 8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가정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조종해 가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탄식하고 나아갈지라도 이미 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병든 삶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 균형을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중생의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